우리 시와너 월삭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할렐루야예요. 왜냐? 이 월삭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매달에 월삭을 시킨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기만 지킬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월삭도 지키기 원하시고, 물론 우리가 월망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흐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밀스러운 오순절, 부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의 정립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더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이 에스더 8장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악한 법을 세웠어요. 악한 법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더가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었죠. 이 하만이 언제 죽었을까요? 하만이 죽은 시점, 우리 불임절 다 지켰잖아. 하만은 이미 죽고서 없어졌지만 이 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된 대로 모르드게의 법을 선포한 게 시완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뭔가 결정을 했던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이게 시완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완월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특별히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명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절기예요. 예를 들어서 6월 언제죠? 니산월 14일.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이렇게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은 딱히 몇 달, 며칠 이런 날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 날이 언제죠? 초실절. 이때는 초실절을 말합니다. 무교절 첫 번째 성회 날 그 다음 날의 초실절 날, 그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세워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이거를 계산으로 하면은 7 곱하기 7 더하기 1 해서 50인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 오순절이라는 맥추절이라는 시간이 오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회로 공표하시고 사람들에게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날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샤밧의 안식일이 아니라 공휴일의 안식일이에요. 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휴일의 샤밧을 주셨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그런데 왜 맥추절을 지키냐면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하는 첫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초실절에도 거둔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도 거두었던 첫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려요. 도대체 이 초실절과 오순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성경 안에서는 약간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적으로는 보리고 실제적으로는 밀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보리와 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 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의미들, 이 오순절에 숨겨진 이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비밀들은 나중에 뒷부분에 나누고 오늘은 먼저 오순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순절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냐? 분명히 오순절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지?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보니까 크게 아주 중요한 2가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고, 또한 예수와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오순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먼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을 때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언제 했죠? 출애굽 6월절에 했죠. 6월절이 언제라고? 니산월 14일.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니산월 14일부터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3개월이니까 출애굽한 지 90일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90일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니산월이 첫 번째 달, 그 다음 이하르월이 두 번째 달, 그리고 시완월이 세 번째 달. 세 번째 달이 되던 그날, 즉 시완월 월삭을 말하는,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달이 되는 그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진영, 장막을 치고 모세는 이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일 동안 너희가 정결하게 하고 3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3일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3월 1일 날 도착해서 세 번째 달 1일 날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산 왔다 갔다 하고 3일을 기다리다 보니까 얼추 시간이 오순절이라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오순절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던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 맥추절, 초칠 7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10계명, 우리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이 율법이란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개의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르침들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우리가 준행하고 있는 토라. 그런데 이때 들었던 토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두 돌판에 계명을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토라를 성문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문 토라를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성문 토라를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토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토라를 말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구존 토라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문 토라를 주셨다. 기록된 토라를 주셨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토라예요. 성문 토라를 주셨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은 날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에 이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씩 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설교를 하고 엄청난 설교를 한 결과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아까 우리가 말씀해봤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되면 하나님의 기적, 성령이 임해라고 자꾸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우리들이 수많은 지금 믿는 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는 게 목적일까? 과연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순절을 주실 때 성령을 임하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 부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어떤 믿음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왜 만드셨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토라를 주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을 만드셨나?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왜 토라와 왜 성령이 필요할까? 왜 토라와 성령을 주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 그 이유는 오순절 전까지의 그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과 예수와의 제자들에게는 완벽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토라와 성령을 주셨다. 즉 오순절에는 뭔가를 보완을 하고 뭔가 개선을 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오순절에는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다시 한번, 오순절에는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토라를 받고 성령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게 오순절의 목적이다. 왜 정체성을 바꿔야 되지? 왜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되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우리 말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었을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어른들을 다 포함하면 아마 200만 명 혹은 300만 명 정도 더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나오는 장정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야곱의 자손들이었어요. 야곱의 자손들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잡족을 이 원어로 보면 풍성한 떠돌이, 풍성한 나그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풍성한 떠돌이, 풍성한 나그네 혹은 수많은 잡족들이 과연 누굴까? 애굽 사람들일까? 만약에 애굽 사람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과 애굽이 나왔다고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풍부한 떠돌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라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 애굽으로 몰려온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몰려왔던 나라를 불문하고 여러 나라 섞여 있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즉,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여러 나라의 출신을 가진 이방인들 섞여서, 그러니까 잡족이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430년을 살았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배웠던 율례와 법도를 이삭한테 전달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많은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과연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기억해서 그 언약들을 다 지키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있었을까? 아마도 애굽에 타협한 삶, 약간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애굽 사람 비스무리하게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애굽화된 야곱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살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래. 근데 그들이 어떤 삶이냐? 애굽에 바로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과연 이들이 진짜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왜 주셨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주셨다. 완벽했으면 토라를 주시지 않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뭔가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들이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세 베니시마예요. 나세 베니시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나세 베니시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나세 베니시마. 나세 베니시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야곱의 자손들만 이 고백을 했을까요? 수많은 잡초들도 함께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그 이방의 수많은 자손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고백했다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이 고백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을 세웠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전까지 이스라엘 12자손의 자손들이 흘러왔지만 이거 이제 새롭게 하자. 새롭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정하자. 새롭게 이스라엘 12지파를 개편하자. 근데 이 개편할 때 어떻게 개편하냐면, 야곱의 자손들만 가지고 12지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따라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12지파를 새롭게 개편하자. 이것을 모세가 기둥을 세우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 또다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똑같이 나세 베니시마를 한 번 더 외친 거예요. 처음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새롭게 개편하자라고 언약을 맺으니까 또다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게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공식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 이제부터 이스라엘 12지파야 라고 공식적인 인정을 해준 거예요. 즉 이때 12지파는 야곱의 혈통들 플러스 여러 이방인들이 섞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지파를 삼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 이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이게 언제 있었다고? 오순절 이후 시완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전과 후에 어떻게 변했냐? 출애굽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은 6월절에 했지만 실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건 언제 맺었냐면
시내산에서 했었고 이 시점은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은 오순절 이후부터 언약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들 중에서도 애굽이 너무 좋아서 애굽에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의 혈통, 야곱의 자손들이었지만 나는 애굽이 좋사오니 난 애굽에 남아있겠습니다 한 자들, 과연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비록 야곱의 혈통이지만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혈통을 가진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을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되냐? 말씀에 준행하고 이스라엘의 젖분집 맞아서 그 개편된 12지파 안에 들어간 이방인들. 애굽에 남아있던 자들은 그냥 애굽 사람이고, 맞죠? 처음부터 출애굽에 동참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만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둘 다 나세 베니시마를 2번이나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이라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전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과 시내산 이후의 이스라엘은 판이하게 다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뭔가의 정체성이 바뀌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와요. 베미드바르.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온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되었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정하셔서 12지파를 군대로 삼으셔서 군대 진영을 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노예 이스라엘이었다면,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이었다면 이번 주 시내산을 통과한 시내산의 시간을 지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것을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토라를 받았을 때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눴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았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와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땠을까?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 때 그 당시에 예수와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와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면서 함께 성찬을 했죠. 그러면서 이 예수와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와 내가 진짜 예수와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겠나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와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와를 잡으러 병사들이 왔어요. 이 병사들이 올 때 가룟 유다가 예수와를 배신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욕하잖아요. 이 배신자 가룟 유다, 이 3년 동안 예수와께서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줬는데 이 예수와를 배반한 이 나쁜 제자, 맞죠? 모두가 가룟 유다를 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와께서 잡는 거를, 병사들이 예수와 잡는 게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모든 것들이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와의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자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억울해. 야, 나만 도망친 거 아니거든. 나만 배신한 거 다 배신했거든. 맞잖아요. 예수와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와를 다 배신했다고. 특히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와께서 너 닭 3번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대로 부인하잖아요. 예수와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와를 배신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와를 따라다녔던 이 모든 우리들이 높이 부르는 그 12 사도들, 이 당시의 사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도 괜찮을까요? 다 예수야를 믿고 다 도망가는데 다 예수야를 버렸잖아.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도 괜찮냐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때 상태로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야께서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것을 여자들이 발견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야에게 그 향을 발라주러 갔다가 보니까 예수야께서 안 계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어요. 예수야께서 없어졌어. 알렸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왔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요한이 조금 더 날씬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달려왔어.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예수야께서 묻혀있던 동굴 앞에는 왔는데 안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뒤늦게 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예수야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 요한이 이제 또다시 그 베드로를 따라서 동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모습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야께서 죽으신 그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야한테 누워서 밥도 먹고 막 애교 부렸던 그 예수야가 죽으니까 시체니까 부정해서 동굴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의 믿음.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야 없네? 예수야 어디 갔지? 누가 예수야 시체를 가져갔냐? 하고 두 제자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즉 예수야께서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야께서 부활하시는 그 시점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믿음이에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야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알려줬음에도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는 믿음. 그런데 유일하게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 어디 갔지? 예수 어디 갔지? 예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차 어디 갔지? 그렇게 열심히 예수야에게 반응한 자에게 예수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반응한 막달라만 예수야를 가장 먼저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야께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도 예수야의 부활을 알렸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 예수야께서 부활하신 걸 누가 증언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더라.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다 잠그고 자기들이 없는 것처럼 조용해라. 우리 들키면 안 된다. 다 문을 닫고 있는 그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예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부활할 거야. 내 좀 있으면 부활할 거야. 내 부활해서 하나님한테 갈 거야. 분명히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부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갖고 무서워가지고 꽁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도마는 어떤 줄 알아요? 도마. 그 당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왔을 때 그 당시에 도마는 없었어. 그래갖고 나중에 뒤늦게 나서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한테 소식이 들었어. 진짜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어. 진짜 찾아왔었어. 도마가 뒤늦게 제자들의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도 도마가 뭐라냐면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와의 말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자기 동료인 사람들의 말도, 다른 제자들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완전하게 불신 덩어리. 이런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이런 상태의 제자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도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이게 언제적 제자냐? 오순절 전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상태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든 어떻게 했든 뭘 하든 지금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했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한테 성령 충만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막 뛰어다니고 우리가 그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할 거예요. 맞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돌파가 일어날 거야.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만 임하면 내가 그전까지 불가능하던 모든 일이 일어날 거야. 성령만 주세요. 성령만 주면 아파트가 10채가 생긴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도하잖아요. 지금 많은 자들이 성령만 임하면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까 그 전에 말씀 읽었던 뱀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어. 임하니까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맞죠? 방언.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쟤도 뭐야? 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놀랬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누굴까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말할까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면 지금 저 말하는 자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갈릴리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약간 변방적이에요. 우리들이 말하면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도 원래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으면은 2개국어, 3개국어, 4개국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도시에 살던 사람이라면 외국말 하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왜? 2개국어, 3개국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골 사람이 막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걸 보면 어때요? 야, 너 시골 출신인데 어떻게 어떻게 외국말을 이렇게 잘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을 너희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자들은 바데인에서 왔고 어떤 자들은 메데인에서 왔고 엘람에서 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너희들이 그 나라도 말대로 어떻게 다 알고 있냐? 깜짝 놀란 거죠. 결국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어딨지?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출신지는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자신들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멀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인 거죠. 하지만 출신지는 이방 사람,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들이냐면 부모가 유대인이라서 자식들도 유대인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로부터 나오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은 한글 번역이 너무 이상하게 돼 있어. 이게 원어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출신인데도 유대인인 자들, 즉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국적을 이중국적자인 거예요. 이중국적자. 두 개의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 이중국적자들과 원래 그레데 출신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아라비아 출신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이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과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들어온 자들. 결국 이들을 말하는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방인들을 상대하기 좋은 상태로 바뀐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하기 좋은 상태로 바뀐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돌파가 일어날 거야.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거야. 뭔가 하늘의 재정이 부어질 거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면 너 이방인 전도할 거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할 거야.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 이방인이 불신자 이방인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이방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인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을 위한 전도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연설을 해요. 아까 그 두려워하고 어찌 보면 불신하고 약간 쪼잔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엄청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 진짜 우리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 플러스 이방 출신이지만 유대인인 자들 플러스 이방 출신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처음부터 베드로는 누구한테 설교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앞에 두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내가 어떤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는 것도 뭔가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근데 뭘 증거하기 위한 거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읽은 게 예수의 부활을 다 증언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뭘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모든 죄를, 모든 사망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셨어. 를 설교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과연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세요라는 얘기일까? 이 구절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얘기일까? 기독교인이 되어라는 얘기일까? 더 이상 유대교는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율법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어라라는 이런 얘기일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거 봤지? 예수께서 그 전에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었는데 실제 부활했지?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증언할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맞네. 그걸 하나님이 증명하셨네. 예수의 가르침이 진리네. 베드로가 이걸 증언한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진리다.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이 맞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 패역한 세대들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의 가르침을 맞는데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면 너희는 패역한 세대가 된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이 옳으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믿어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라. 그런데 누가 따르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한참 뒤에 올 후손들을 말하는 것도 맞고 거리상 먼데 있는 자들도 말하는 것도 맞아요. 이 단어 자체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처음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태어나게 될 자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가르침을 다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한 거예요. 즉 사도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사두개파의 가르침과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주류가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가르침을 믿고 따랐지, 그들의 믿음을 따르면 너희는 패역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이 뭐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은 구존 토라를 믿고 따르잖아. 예수의 가르침대로 너희들은 성문 토라를 믿고 따라야 돼. 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3천이나 예수의 가르침을, 성문 토라의 가르침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 가르침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예수와 이전의 유대 사회는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들이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방 나라에 태어나면 이스라엘 태안보다 조금 열등한, 조금 덜한, 떨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약간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같은 데 갔을 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가서 왜 가냐고 놀랬잖아요. 그 당시에 시대 문화, 그 분위기 자체가 이방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아예 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등급을 나눴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유대교인 자들은 1등급이고,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에 태어났지만 부모가 유대인인 자들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부모가 유대교이면 자녀들은 무조건 유대인이었어요. 부모가 유대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이스라엘이면 자녀들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들 중에서 개종한 자들만 이스라엘로 받아줬어요. 대신에 3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이방인들은, 이방인 개종자, 이방인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켰어. 근데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 그럼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기본적인 문화였어요. 부모가 유대교면 자식도 당연히 유대교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점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될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 될까요? 물론 그들이 뭔가 지키긴 지키는 거죠. 왜? 구존토라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니까.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문 토라를 지키고 있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척하면서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위해서 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도다.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들은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지만 이들은 유대교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이방 출신이든 이스라엘 태어났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든 이방에 태어났든지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이스라엘이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아.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출신이지만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도 똑같이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이야.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무할례자지만 할례를 지키면 이들은 무할례자지만 율법을 지키면 이들은 할례 받은 자와 같다. 할례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예수와께서 가르치는 거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스라엘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가르침인가? 이게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아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개편되면서 주셨던 그게 이거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방인이라도 자기들이 말씀을 준행하겠다 나세 베니시마라고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께서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있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성문 토라를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성문 토라의 가르침을 전하니까 제일 불편한 자들이 있어. 누가 불편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나는 그전까지 유대인이었는데 너 왜 날 이방인 취급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자기들한테 불편하니까. 자기들은 가시가 되니까. 근데 누가 좋아해요? 이방인 중에서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인데 율법만 지키면 개종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된대.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라는 게 아예 불신자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던 이방 출신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예수와의 가르침, 이 가르침 때문에. 지금 기독교 사회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한번 기준을 봅시다.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예수와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하지. 예수와를 안 믿으면 그냥 무조건 불신자야. 예수와를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와를 믿는 자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 근데 누군가가 율법을 지켜. 그럼 어때요? 돼요? 이단이 돼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지만 제대로 된 교회가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나는 기독교가 되지 않을래. 그러면 불신자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도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불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기독교 개종도 하지 않아. 근데 누군가가 율법을 지켜. 그럼 어때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네. 유대인들, 반유대. 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기독교를 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다. 자,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사회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사회. 성경에 기록된 유대 사회가 예수와의 가르침을 들었어. 혹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거나 누군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들었어.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잖아. 왜?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와를 믿었어. 이렇게 오는 게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 완전히 불가능해. 왜? 조건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조건은 같은데 이거는 조건 자체가 달라.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와야 돼. 지금 우리 기독교인 분들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는 이 믿음 못 가. 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 저그거. 근데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라니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판 모르는 엉뚱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세가 했던 그 가르침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셨다고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안 믿었던 거고, 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만 받으면 율법 안 지켜도 돼. 많은 자들이 그런 믿음이었지만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와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가르침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았을까? 그때가 오순절이라서 그래요. 지금부터 오순절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켜요. 근데 비밀들이 안 깨달아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 안 깨달아져요. 왜? 오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왜 주셨고 어떻게 지켜라고 주셨고 오순절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믿음인지를 사람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오순절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어떻게 하셨어요? 초실절부터 날짜를 세워라. 오순절 날짜를 셀 때 오순절을 지키려면 초실절의 날짜를 알아야지만 오순절을 지킬 수 있잖아요. 초실절을 몰라.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날짜를 카운팅할 수 자체가 없어요. 카운팅이 안 돼. 초실절을 알아야지만 오순절을 날짜를 계산해서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실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와의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와의 부활을 알아야지만 오순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와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냐? 초실절부터 50일 동안 지키잖아요. 50일 동안. 그래서 그 하루 동안 곡식 한 단씩 세는 오멜 카운트, 오멜 개수를 셉니다. 매일 오멜 개수를 세야 돼요. 근데 이게 농사를 짓는 자들은 이게 가능해. 근데 농사를 안 짓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개수를 해? 그래도 날짜를 개수하잖아요. 날짜 하루하루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날짜를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날짜에 맞춰서 하루하루 토라 포션이라는 걸 해요. 물론 토라 포션이 오순절에만 하는 건 아니지만 1년 내내 계속 하지만 오순절 내내 계속 하루하루 오멜 개수를 세는 것처럼 토라 포션을 세고 있어요. 매일매일 토라 포션 알리아로. 그런데 이 50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매년 이 50일이라는 시간 안에 레위기 후반부와 민수기 초반부 내용이 들어가요.
매년 똑같이 오순절 전에 50일 카운트를 세는 그 기간 동안 레위기 후반부 토라 포션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짜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면 레위기와 민수기의 토라 포션을 통과해야지만 오순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오순절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후반부 게도심, 에모르, 베하르, 베후코타이 이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너희들이 고르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너희들의 동거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라 포션을 하는 사람들은 토라 포션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거르민 게르와 동거인 토샤브의 개념을 정립을 해야 돼요. 왜? 당연히 그 시간에 항상 매년 그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토라 포션만 하고 있으면. 왜? 그 내용을 다뤄야 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항상 룻기를 읽잖아요. 저희들도 작년에는 룻기에 대한 내용을 나눴거든요. 룻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들을 따라만 가면 자연적으로 오순절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 거예요. 토라 포션을 누가 만들었죠? 에스라. 에스라 이후부터 토라 포션 시켰으면 예수와께서는 토라 포션을 지켰을까요? 예수와께서 토라 포션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고. 예수와의 제자인 베드로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 그냥 그 시간, 당연히 이걸 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이 얘기네.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 했던 설교가 어떤 내용을 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 왜? 오순절은 초실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오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실절에 있는 예수와의 부활을 가장 먼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와의 부활을 알리는데 누구한테 알리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과 이방 출신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 오순절 하면서 오순절 이 시간 동안 너희 레위기 했지. 너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에 대해서 너가 해봤어? 원래 생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잖아.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게, 예수와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이스라엘이고 율법 안 지키는 이방인이고 이거 가르쳤잖아. 예수와께서 부활하셨다니까. 예수와 가르침을 생각해봐. 그 시간이 오순절이야. 그래서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누구한테 말했냐면 이방인과 연결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이 예수와의 제자들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방 출신의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모든 내용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그 이후 시점부터. 왜? 베드로가 오순절 깨달음을 얻고 그런 가르침을 했으니까. 성경 안에 이런 것들이 오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 숨겨 놓으신 거예요. 왜? 그 시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할레파 유대인 중에서 스데반과 7주사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되고 이방인 고넬료를
고넬료를 전도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전도해라고 나오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불신자 이방인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불신자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깨달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그 시간 안에서 당연히 그 시간을 지켜서 오순절을 깨달은 자들은 당연히 이방인 전도해야 될 걸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고 문을 열어줬다고.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이후의 시즌에 우리들은 당연히 이방인 전도할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이방인 전도하는 그 가르침이 아까 출애굽기에 연결되어 있는, 아까 처음에 시내산에 토를 받았던 그 내용과 서로 연결시켜 보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돼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예수와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예수의 가르침, 너희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스라엘과 율법을 안 지키면 이방인이야. 너희들이 이방인 출신이라도, 유대인 출신이라도 이방인 될 수 있어. 이 가르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유대교 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대교도 일부의 조각이고 기독교도 일부의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든 혹은 어느 곳에서든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족한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틀에 매이면 안 돼요. 기독교가 완벽하니까 기독교 안에만 있으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으로 가야 되냐면 성문 토라의 가르침으로 가야 돼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니까. 그런데 이 성문 토라의 가르침이 예수와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도 같이 믿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될 수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교회예요. 이 우리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지 구약으로는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구약부터 있던 단어라고요. 이방인들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원래부터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 교회라는 가르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연합을 생각하는 한 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한 세 사람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 연합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연합하도록 했었고, 항상 연합하도록 해서 마지막에도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은 출애굽 때부터 한 세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교회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신 교회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나세 베니시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율법 준행할 거야? 안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피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칼과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아도 그 피가 언약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안 간다고요. 율법을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앞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신해산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시간을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을 진짜 잘 지키는 자들은 이 시간 안에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이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자들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죠? 성령이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돌파가 일어납니다. 많은 자들이 그런 오순절밖에 안 믿어. 근데 그런 오순절은 내가 원하는 오순절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순절은 너 이스라엘과 연합해. 지금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자들을 내가 다음 시즌인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로 데려갈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지금도 많은 자들이 존도자가 일어나길 원해요. 존도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게 존도잖아.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존도는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존도예요. 이스라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켜서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게 하는 게 진짜 존도예요. 그것을 누가 했냐? 예수와의 제자들이 했어요. 그 전까지 예수와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죠? 두려워서, 불신해서, 자격 없고 배신 때리는 그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네, 담대히 이방 나라에 갈게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 지키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말하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알리야 사역만 돕고 있잖아요. 너 유대인이야? 이스라엘로 돌아가. 너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자꾸 이 사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아무도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알리야 사역은 뭐냐? 디아스포라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할지를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에 얘기한 거를 깨닫고 안 지키는 유대인들을 율법 지키러 보내는 것도 맞지만 안 지키는 이방인들을 율법 지키도록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 게 진짜 알리야예요. 그 사역을 오순절의 깨달음을 오순절의 의미를 깨달으신 모두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순절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 아직 많은 자들에게 생소한 가르침이지만 우리 레올람 토라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절기를 전해서 또한 샤밧 안식일을 전해서 모든 자들의 율법을 지키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레올람 토라와 또한 제가 하고 있는 홀리함이 또 함께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